550장입니다. 550장.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4절부터 원래 끝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맺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설명할 때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부정형 문장의 내용입니다. 18절, 우리 읽지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반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또한 동산에 두시면서 명령을 하시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만드시고 마침내 또 한 사람을 지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보면 관계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관계를 종종 필요의 충족이나 아니면 감정의 만족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연결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계 안에서 비로소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나 가족이나 부부나 일터나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이 관계,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지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은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관계는 어디서 시작됐나? 누가 이 관계를 맺어줬나?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관계를 누가 만들었나? 어디서 시작됐나?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관계들을 주도적으로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관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삶 깊숙한 자리에 관계의 설계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드러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혼자만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담의 거주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명령과 허락과 책임과 자유가 함께 주어진 장소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그런 내용의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과 세상과의 이 사이의 관계를 또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 두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이 일하는 것, 경작하고 지키고 일하고 하는 이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간의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착취하는 존재로 인간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지키는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함께 돌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친히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 이전에 하나님의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겠다는 그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아담이 혼자라는 걸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들을 다 짓게 만드는데 아담이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 표현이 있기 전에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게 나오는데 짐승을 지으면 이름을 지으면 뭐 이렇게 말 하는데 말이 비슷한데 다른 소가 있는데 소가 비슷한데 다른 그런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 소, 수소, 암말, 순말, 암양, 순양 이렇게 다 짝이 다 있는데 아담이 다 이름 짓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왜 짝이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직접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이는 인간의 관계가 우연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행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자리마다 다가와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 관계를 엮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흙을 빚듯이 인간을 만들고 또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시고 외로움을 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도 이 관계의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의 근원으로 그렇게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생기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때 인간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호흡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될 때는 인간이 그 안에서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될 때, 그럴 때 에덴에서의 삶도 결국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왜곡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사이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일, 사람, 감정을 내세울 때 우리는 관계의 질서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맡겨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명령은 세상이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악하게 되고 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돌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의 이웃을 향한 책임을 맡기셨고, 그 책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배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버티는 삶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서 홀로 버티는 삶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강해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은 혼자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의지하는 은혜의 내용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그 연약함에 우리가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연약함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고 또한 도움을 주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다, 더불어 살아야 될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함 때문에 그냥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굳이 내가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를 하나님 내게 붙여주셨다면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내가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도록 내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내가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부산에서 저기 양산으로 가는 길에 대형 화물차가 음료수를 가득 실었던 대형 화물차가 갑자기 달리다가 고속도로 한중간에서 달리다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그러면서 차가 다 쏟아지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고속도로 거기에 전부 다가 이렇게 그 음료수 병이 다 깨져가지고 엎드러지면서 그러면서 고속도로가 마비가 됐는데, 그런데 그 장면을 처음 목격했던 이 블랙박스 거기 보여주는 그 사람이 딱 그러자마자 자기가 거기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차를 좀 통제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뛰어가서 그 운전자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렇게 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지금 이 부산에서 그 양산 가는 길이 편도 한 4차선쯤 되잖아요. 그 4차선이 다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차들이 쭉 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그 유리 깨진 병들을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고속도로 복구되도록 그렇게 하니까 서 있던 차들 중에서 또 운전자들이 와서 또 치우고 했는데, 신고된 이 119나 이 경찰이 10분 정도 만에 왔는데 10분 정도 도착하는 시간 동안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 차선을 깨진 유리병들을 마지막 4차선으로 다 보내고, 차가 쓰러져 있는 그쪽으로 다 보내고 3차선을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 될 때 그때 119 대원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맨 마지막 그 내용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 도로가 마비되어 있고 모두가 다 불편한 이때에 직접 뛰어와서 이렇게 정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화물차 그 사람 다친 그 사람에 대해서 119 신고를 하고, 그리고 도로를 정리하는 이 사람이 좋으면 이렇게 칭찬 하나 눌러주세요. 그게 내용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그냥 열심히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됐다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지키라고, 관리하라고 하나님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내게 붙여주셨다면 그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도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손을 내미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또한 손을 잡아야 되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가 뭔가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뭔가 질서가 깨진 곳에서 질서가 생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엮어가고 또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관계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또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